오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손을 살짝 흔들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반지의 제왕. 1편, 2편, 3편까지 있어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긴데 한번 날 잡아놓고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원래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피터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이 판타지 소설이 신 우리나라에 넘어오기까지 유럽에서는 이 50년대부터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 책을 출판하면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1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1억 부가 팔렸고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소설이고 영화였지요. 근데 대개 이제 소설을 읽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영화는 정말 시시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영화와 소설 사이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3권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의 이름이 샤이어 소탕작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영화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없는데 원래 이제 톨킨이 제일 끝에 샤이어 소탕작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프로도 일행이 이제 그동안 절대 악과 싸웠어요. 이 절대 반지라고 하는 이 반지가 만들어진 그 용암굴에 던져 넣어서 결국 파괴하면서 이 절대 악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프로도 일행의 고향 마을이 샤이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샤이어라고 하는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헐벗은 채 살고 있었던 거지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장이라는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도웁더니 점점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빗들 몇 명이 저항을 했지만 이 악당들에게 다 당하여 죽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요. 또 어떤 호빗은 이제 이 악당들의 끝나풀이 되어서 오히려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마을 곳곳에 규칙서라고 하는 이제 벽보가 붙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악의 절대악과 싸워서 승리한 프로도 일행이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젠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프로도 일행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득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도가 그 악당이의 대장하고 딱 부닥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절대악과 싸울 때에 도망쳤던 사루만이라고 하는 마술사였던 겁니다. 영화에서는 2편에서 이 마술사가 죽는 것으로 나오는데 원래 소설에서는 이 마지막 장면에 죽는다고 그래요. 이 사루만은 결국 부하의 손에 죽고 이 악당들을 아주 가볍게 물리치고 다시 샤이어라고 하는 마을에 평화가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분들이, 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본 분들이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의 전체 스토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절대 악과 싸워서 절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의 세력, 절대악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악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악이 무너졌다면 사실은 이 작은 악들은, 졸개들은 여러분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절대악이 사라진 줄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인 것이죠. 이 승리한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의 구석구석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일본 왕이 우리나라 강점기에 항복을 선언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분 일본 순사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일본 국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이상 순사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그것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승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검사를 받으면서 몇몇 이제 특별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너무나도 쿨하게 검사 받으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검사 받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보니까 이런 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쿨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나면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쿨하냐면 이미 검사 받았던 분들, 이미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검사 받으라니까 가서 간단하게 검사 받고 그리고 일상에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일까요? 짜증내는 분들을 보니까 일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예를 들면 큰 기업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딱 그 문자 메시지 보고 그리고 일 딱 놓고 가서 검사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작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빠지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교회 갈 거면 우리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 사실 이런 협박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당장 자기가 감염된 것처럼 불안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내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갔다면 절대로 감염될 일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경험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악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악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작은 악에도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것.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작은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의 세력, 그 궁극적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에 예수가 승리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작은 악들에게도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엊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오후 3시쯤 됐어요. 자,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 피가 물로 바뀌는 과정에 옆구리에서 피가 터져 나왔는데 거기에 물이 함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두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지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사실을 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동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티내지 않았었어요. 몰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오히려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내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무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덤교회 있지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무덤교회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에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뒤쪽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굴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가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다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해지기 전에 미리 아마 향품과 그리고 향유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그들에게 힘이었고 그들에게 능력이었는데 그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땠을까요?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 축제는 가장 큰 축제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건은 다 묻혀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6월절 축제로 난리 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생각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덤까지 달리기를 하는데요, 100m 경주자처럼 둘이 경쟁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달려. 누가 더 잘 달렸어요? 누가 좀 더 빨랐어요? 요한이죠. 요한이 좀 더 빨랐어요.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에만 들여다봤습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만 봤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베드로는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무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이렇게 되게 이제 들어가면 맞은편이나 옆쪽에 침대처럼
돌을 이렇게 반듯하게 깎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 탈골이 되면 뼈들을 수습해가지고 이거를 수습해서 함에 담아서 한쪽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마포로 싸서 누웠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요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몸이 그 세마포에서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건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싼 그대로 벗겨져서 그 세마포 옆에 그대 머리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일어난 예수님께서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손으로 벗겨서 따로 놓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 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천사가 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에 한 천사는 발 쪽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앉아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돌이켜보니까 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고 그에게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따랐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이 사실은 절망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그럴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죠. 시작. 주서봐. 그 부름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들 때 여러분의 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다면 어떤 분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벌떡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 위로의 주님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힘들 때 참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없다면 사실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가뭄이 왔고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야곱에게만 약속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로 있는데 올해로 73세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10대 때 홍역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췌장 자체가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게 용치요. 지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으로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는 것. 그러니까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받은 후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중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 데 진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위로, 안식, 약할 때 기뻐하라, 희열의 공동체,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실 때,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는 건강 문제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늘 고민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딱 한 번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고 불렀어요.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형제의 뜻이 뭐예요? 형제.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형제예요? 같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 형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형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름으로만 형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예수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그 은혜예요. 세 번째는요, 이 작은 일에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 패배자가 되지 말고. 예수께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큰 그림에서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누구를 원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겼어요. 승리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그림 안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승리예요. 근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톨킨이 이야기하는 반지의 제왕 제일 끝에 샤이어 소탕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큰 승리가 있은 다음에 그 작은 악들은 그 쫄개들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만 쳐도 다 물려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번 주 교회 가도 돼요? 그런 거 왜 물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작은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그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